오늘은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도착이에요. 네, 시내산 도착. 전 도착만 적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은 시내산까지 기약하셔야 돼요. 시내산 도착. 여긴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거라면 거의 모를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 뭔지 한번 맞춰보고 시작해 볼까요? 친구들하고 한번 해서 맞춰보세요. 거의 맞히는 사람이 없는데. 네, 뭐 재미로 하는 거니까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누가 맞힌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이 없잖아요. 저하고 똑같은 거 하는 거니까. 제 키워드는 이겁니다. 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이거 한 사람 없어요 혹시? 있어? 잘 안 들려. 한번 볼까요? 자, 1절부터 읽어볼게요. 도대체 이게 뭔지. 1, 2, 3. 정확하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자,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네. 자, 중요한 거 뭐예요? 이 중요한 거. 때, 시간, 조건.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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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서부터 3개월이에요? 그렇죠. 출애굽할 때부터 이제 3개월이 된 겁니다. 어디에 도착했어요?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시내 광야에는 뭐가 있죠? 시내산이 있어요. 일명 뭐라고 부르냐면 호렙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몇 개월? 3개월. 2절.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네, 이제 장막 친 거죠, 여기다가. 얼마 만에? 3개월 만에. 어디를 거쳐서? 리비딤을 거쳐서. 앞에서부터 보면 기억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애굽 떠났다. 자, 숫꽃 지났다. 장막 쳤다. 어디에? 그래요. 자, 그래서 홍해 갈라졌다. 애들만 떠들지 어른들은 침묵하는 이 놀라운 장면. 자, 그래서 어디 왔죠? 쓴물. 마라 왔다. 자, 마라에서 엘림 갔다. 엘림에서 돛바 거쳐서 르비딤으로 갔다. 자, 르비딤에서 이제 그 앞에를 뭐라고 그러냐면 신광야라고 해요. 신광야 거쳐서 르비딤 거쳐서 이제 시내 광야까지 온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장막을 치고 있죠. 자, 3절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 자, 모세가 이제 여기서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산에서. 이 산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호렙산이라고 해요. 똑같아요. 시내산. 그런데 호렙이라고 했을 때는 거룩한 산. 시내산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산. 호렙이라고 했을 때는 거룩한 산을 의미해요. 바로 이 호렙산에 시내산에 어떻게 된 거예요? 올라갔어요. 이게 첫 번째 올라간 거예요. 앞으로 몇 번 더 올라가냐? 7번 더 올라가요. 총 8번을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 19장에 몇 번 올라가냐? 3번이나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 1, 2, 3는 첫 번째 올라감, 두 번째 올라감, 그리고 세 번째 올라감이에요. 그래서 올라간 걸 중심으로 오늘 볼 거예요. 자, 이제 불러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자마자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명령을 하십니다. 뭐 하라고?
말하라 해서 지금부터 이제 내용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라 명령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내려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할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냐?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고 호렙산에 도착했고 장막 쳤고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19장부터 도착하자마자 시작돼서 언제 마무리가 되느냐? 24장 언약식에서 마무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약이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 장장 6장에 걸쳐서 계속돼요. 그래서 24장은 언약식, 19장서부터는 뭐가 시작이 되냐면 언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요거 되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4절 말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제일 중요한 단어 보았다. 자, 보았다라는 말을 좀 일상적인 언어로 바꿔볼까요? 친구들하고. 자, 바꿔보면 뭐예요? 보았다 이거를 경험이죠. 너희가 경험했다. 뭘 경험한 겁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경험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한 것을 너희가 경험했다. 경험한 사람을 우리는 앞으로 이 사람들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경험했으니까. 그렇지. 이 사람들은 뭐가 돼요? 맞아요. 증인이 돼요. 경험만 하고 증인이 안 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단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너무 많이 갔어요. 바보라고, 바보가 되게 마음이 와닿아요. 경험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했어요? 경험. 너희가 보았다. 너희가 경험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이 이걸로 되는 거예요. 너희가 보았다. 너희가 경험했다. 너희가 증인이다. 요거로 시작이 돼요.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동사 정리. 옆에 친구하고. 동사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첫 번째, 잘 듣고. 속하였나니 생략. 잘 듣고 지키면 소유가 된다. 그렇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거는 이제 슬롯이 쳐서 보내버리고, 중요한 거 잘 듣고 지키면 내 소유가 된다. 요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죠? 경험한 사람. 경험자, 증인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경험자를 대상으로 해요. 이 본문의 배경인 겁니다. 출애굽의 경험이 있는 사람, 10가지 재앙의 경험이 있는 사람, 홍해가 갈라지는 것, 그 경험이 있는 사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날랐던 것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잘 듣고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내용을 전하라는 거잖아. 이 내용을. 그러면 내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걸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로. 첫 번째, 제사장 나라. 두 번째, 거룩한 백성. 요 내용을 전하라는 거죠. 요 내용을. 자, 그럼 여러분 이제 테스트 해볼 거예요. 다 아웃시켜 주시고.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서 친구들한테 전해봐요. 모세처럼.
잘 전했어요? 자, 7절 볼까요? 모세는 잘 전했나? 7절 말씀.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자, 누구한테 먼저 얘기하냐면 장로들한테 얘기합니다. 이 장로들이 어떤 장로들이죠? 기억나요?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맞아요. 반석에 묻힐 때 돌 들고 있는 그 사람들 앞으로 함께 지나갔던 바로 그 장로님들이에요. 자, 장로님들에게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요. 전반전만 읽어볼 거예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자, 누가 응답해요? 순서는 이런 거죠. 장로님들, 그 다음에 백성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모세가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장로들은 오케이. 그 다음에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백성들도 오케이 한 거예요. 자, 이르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할 겁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게 뭔지를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시작. 손을 쓰면서 눈을 좀 더 크게 뜨면서 목소리는 조금 더 열정적으로 다시 시작. 알게나 뭐예요. 몰라도 있는데. 자, 잘하셨어요. 자, 경험한 사람들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듣고 잘 지키고 그러면 내 소유가 되고, 소유가 된다는 것은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영적인 논리는 지금도 똑같아요. 구약이 딱 끝난 게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요. 왜?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이런 거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구약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고요.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고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죠.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험?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경험. 그 사람들은 출애굽의 경험이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온 그 경험, 그 놀라운 간증이 다 있어야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안에 있었다. 그래도 간증이 있기 마련이에요. 어느 날 깨닫게 되거든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경험으로 또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뭘 지켜요?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라. 그러면 내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건 두 가지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거. 그럼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그게 바로 요거죠. 제사장, 거룩한 백성.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인 거예요. 요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첫 번째 언약이었어. 이걸 모세가 딱 듣고 전하라 하니까 장로들에게 전하고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백성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약속 잘 지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때 잘 몰랐어요, 뜻을. 듣고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결과적으로. 뭐가 어려웠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어려웠어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한 사람만 제사장이 아니라 전부 다 제사장 되는 거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중에 한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전부를 제사장 만드시는 거죠. 제사장이 되려면 두 가지 일을 하잖아요. 첫 번째 제사, 두 번째 가르치는 것. 그럼 먼저 내가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제사 지내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아야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결국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렇게 하나님이 양육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교육인 거예요. 내가 가르칠 테니 너희들은 잘 배워라. 자, 물어볼게요. 배우는 거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난 죽어도 못 배우겠다 손 들어보세요. 종교를 바꾸셔야 돼요. 뭐 불교나 이런 걸로. 우리는 싫든 좋든 무조건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목사님, 저는 뭐 귀도 어둡고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어떡하나요? 그래도 배우셔야 돼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내가 노력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다 알 수 없죠. 내가 노력하고 살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언젠가 만져주실 겁니다. 결론은 내가 무식하든 유식하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통치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니까,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고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렇게 딱 대답을 하니까 다음 말씀.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니, 8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렇게 하고 나서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대죠. 이게 두 번째 올라간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을 찾는 건 내가 찾을 테니까 찾은 걸 알기만 하면 돼요. 말을 어떻게 전해요? 올라가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올라가는 게 8절에 나와요. 올라가요. 자, 이런 방법을 보시면서 여러분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왜 굳이 올라가야 되냐? 그것도 기슭에 있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꼭대기까지 꼭 가요. 꼭 하나님 꼭대기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번은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꼭대기, 그 산 꼭대기. 그럼 이제 알아요. 야, 이게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니까? 꼭대기까지. 우리가 거기를 이제 가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해 뜨는 거 보려고. 막 죽어라 올라가는 거예요. 해하고 달이 같이 떠요. 그걸 막 봐요. 그리고 막 그 신비한 장면들을 보게 돼요. 온 산이 빛나는 것을 막 보게 되고 그래요. 근데 모세는 이걸 몇 번 올라갔습니까? 8번을 올라갔어요. 누구 만나려고? 심지어 어떤 날은 올라가면 40일을 있었어요. 이야, 그 올라가 보신 분들 알잖아요. 바람이 어때요? 엄청 세요. 엄청 세요. 몇 번 올라갔다고요? 8번 올라갔어요.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중간쯤이 아니라 꼭대기까지. 이야. 일단 두 번째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 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또 이때는 물리적으로 올라갔지만 오늘날에는요, 영적인 올라감이 계속되는 거죠. 주의 종들의 고통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고통이기도 하고 이게 즐거움이기도 한 거예요. 자, 이제 다음 9절. 이때부터는 이제 두 번째 올라감이에요.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자, 또한 이건 이제 임재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한테. 내가 너한테 임재할 거다. 우리 임재 찬양하잖아요. 이곳에 오셔서. 근데 이거는 원래 성경적은 아닌 거예요. 여기를 배경으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가야 돼요. 당연히 이제 신약 시대부터는 이제 오라고 안 그러시고 자꾸 내려오시기 시작해서 다행이기는 해요. 임재인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임하신다고 그래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재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자, 잘 기억해야 돼요. 어디에 임재하셔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내가 읽어보세요.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네, 뭐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 두 가지 얘기하시는데요. 듣게 하고 믿게 하려.
저 임재의 목적이 딱 나와요. 듣게 하고 믿게 하려고. 대상은요, 백성들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얘기 한번 해봐요, 친구들하고.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는 것은 백성들 때문이야 하고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백성들 때문이야. 백성들이 너랑 나랑 얘기하는 것을 들어야 되고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고 해. 이게 목적이잖아요. 왜 이럴까요?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시작. 아셨어요, 하나님이. 뭘 하셨을까요? 이거 말 안 듣는 걸 아셨어, 미리. 말 안 듣는 걸 아셔가지고 뭐 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과 말씀하는 것을 백성들이 들으면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믿겠지. 믿는데 도움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나? 빽빽한 구름을 이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왜 하필 빽빽한 구름일까? 자, 빽빽한 구름이라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뭐만 생각해요? 당연히 구름만 생각하죠. 구름이 빽빽하면 까매져요, 하얘져요? 까매져요. 그렇잖아요. 구름이 빽빽해지면 까매지는 거예요. 그것만 일단 기억을 해보세요. 자,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뭐 시키냐면 준비시켜요. 준비해. 정결함을 준비해라고 하는 거예요. 옷까지 다 빨라고 말씀하셔요.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며칠을?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해라. 계속.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임재 또는 강림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시내산에 강림할 거다. 그 산 전체에 내려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이걸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한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빽빽한 구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를 경계를. 자,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정해라? 경계를 정해라. 경계가 있는 건 여러분 좋아하는 일입니까? 싫어하는 일입니까? 좋아해요?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까이 하지 마라. 먹으면 안 돼? 이런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여기서만 놀아야 돼. 이런 거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경계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경계를 정해라. 누굴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경계를 정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경계를 정하신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미성숙한 사람은 경계를 귀찮아라 해요. 싫어라 합니다. 그러나 성숙하면 알아요. 이 경계가 나를 살린다는 거. 이 선을 넘으시면 안 돼요. 경계를 침범하면 뭐 한다? 죽는다. 라고 딱 말씀하셨어요. 13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심지어는 손대지 말고 돌로 치거나 화살로 쏴라. 무슨 얘기냐? 접촉하지 말라. 계속 사람을 죽여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그러더니 희한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경계를 정해라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팔을 불게 되면 경계 해제다 이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나팔을 시작.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경계를 해라.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러나 나팔을 길게 불면 산 앞에 이를 거다. 즉 경계가 풀릴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나팔 소리를 기다리고 산다. 뭘 기다려요? 나팔 소리를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일단 넘어갈 거예요.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네, 이제 내려와서 그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결하게 하라, 옷을 빨게 하라, 그 3일째를 준비하게 하라. 이제 그거 그대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16절. 셋째 날 아침에 자, 우레와 드디어 몇 날이 있어요? 셋째 날이 됐어요, 이제. 자, 근데 분명히 빽빽한 구름만 얘기하셨잖아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가 임할 거다. 그런데 이제 이거 보니까요, 빽빽한 구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가 없어 있지. 빽빽한 구름이 있잖아요, 산 위에 있어요. 그런데 앞에 뭐가 등장해요?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이 있는 게, 구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는데 뭐가 따라와요? 우레와 번개. 우레는 소리, 번개는 빛.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빽빽한 구름이 산 전체에 둘렀어요. 이 어마어마하게 큰 산에. 그런데 거기서 뭐가 쳐요? 번개가 쳐요. 빛. 빛이 먼저 보여요? 소리가 먼저 들려요? 빛이 먼저 보이겠죠? 빛이 빨라요? 빛이 보이고 있다가 이제 배운 지가 오래돼서 네.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이라고 그러면 빽빽한 구름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날 때는 더 놀라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보다 실제는 훨씬 더 상황이 훨씬 더 커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땐 글보다 훨씬 더 상황이 커진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너희가 놀랄 거야 라고 하면요, 우린 죽어요. 죽어요. 죽을 정도로 놀래요. 빽빽한 구름만 말씀하셨는데 지금 막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죠. 그리고요, 읽어보니까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네, 보세요. 구름 적어야 되겠다. 구름, 우레, 번개, 그리고 나팔. 요거랑 다 합해가지고 나팔. 자, 그런데 나팔 소리가 나면 경계 해제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죠? 그럼 경계 해제예요,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얘기해봐요. 됐죠? 자, 경계 해제다, 손 들어봐요. 아니다, 손 들어봐요. 자, 경계 해제라 생각된 사람들은 다 죽었어, 지금. 죽었습니다. 지금 방금 죽었습니다. 해제 아니다라고 한 사람, 다행히 살았습니다. 아, 다행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길게 불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보세요. 지금 막 소리가 나는데, 긴 건지 아닌지 아직 모르잖아요. 다행히 이 사람들 전부 다 놀랬어요. 떨었어요. 무서웠어요. 여기 봉이산에서 그래도 놀랄 텐데, 신해산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어마무시한 산이거든요. 몇천 미터 되는 산이잖아요. 덩어리가 막 몇 개씩 연결된 산이잖아요. 산맥이에요. 거기에 구름이 빡빡하게 있고 그 산 전체에서 번개와 우레소리가 나고 그것만 해도 심장이 떨릴 텐데 뭐까지 불려요? 이 나팔 소리는요, 사람이 부는 나팔이 아니거든요. 이거 천사가 부는 나팔이에요. 아니, 누가 지금 뭐 양각 나팔 들고 와서 불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나팔 소리를 다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건 사람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천사의 나팔 소리인 겁니다. 근데 이게 떨어요. 알면서도 떨리는 거예요. 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역사거든요. 모세한테 들었잖아요. 뭐 빽빽한 구름 얘기 듣고 나팔을 길게 불면 경계 해제다. 그게 다 준비하고 다 기대가지고 나갔는데 막상 상황이 되니까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오금이 저리는 거죠.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진에서 나왔어요. 장막 쳤잖아요. 그 진에서 나오는 거예요. 산 기슭에 서 있었어요.
상황이 이해되죠? 산 기슭에 막 번개 치고 우레소리 나고 막 나팔 소리 크게 들리고. 18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신의 산에 뭐가 자욱하대요? 구름이 자욱하니가 아니라 지금 연기가 있다는 거는 지금 불 난 거예요. 불 나오잖아요. 아니 분명히 빽빽한 구름만 얘기하셨는데 가보니까 구름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탁 이루어질 땐 그 말씀에 기록된 것 이상이에요. 우리 그걸 느껴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난다고요. 작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 작은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면 막 구름 얘기만 하셔도 이런 게 다 있어요.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까 뭐도 나요? 연기도 나요. 이야, 이거 보고 싶어요? 꼭 보시길 바래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마치 뭐 하는 것 같아요? 마치 화산이 터지는 것 같은 거죠. 근데 화산이에요 이거? 아니, 화산 터지는 거 아니에요. 막 산이 진동해요. 이건 제정신이겠어요? 제정신이 아니겠어요? 이럴 줄 알았겠어요? 대단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습니다.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나팔 소리가 점점 어떻게 돼요? 처음에도 엄청나게 컸는데 번개치고 우레소리가 나는데 이 나팔 소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럼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되시겠죠? 지금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잖아. 200만, 400만이 모였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막 개미처럼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는 소리도 어마어마한데 이건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모세가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을 해요. 이걸 직접 다 듣는 거죠. 이야,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이걸 다 경험한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여기 믿음이 생겨야 됩니까? 안 생겨야 됩니까?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야 돼요? 안 인정해야 돼요? 인정을 해요? 안 해요? 배만 고프면 안 하죠. 평상시엔 잘하다가 목만 마르면 안 하죠. 고기 먹을 때는 치킨 먹을 때 조심하십시오. 믿음이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또 어떻게 하셔요? 또 불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몇 번째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올라가는 거예요. 야, 멋지지 않나요? 자,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나팔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 여기 그냥 왔다. 첫 번째에서 3절에서 다시 이거로 잠깐 갈게요. 중요한 거니까.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3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네,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출애굽기 3장 말씀인데요. 한번 기억해봐요. 출애굽기 3장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었어요. 증표. 그래요. 3장 할 때 강조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12절. 3장 12절. 잘했어. 박수. 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때 말씀하셨잖아요. 전 이야기를 했고. 아니, 증거가 지금 있는 증거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너희가 하나님의 산에서, 지금 호렙산에서 나를 섬기는 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라고 했잖아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 이게 여기서부터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성취가 완성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성취의 시작인 거예요. 3절부터.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장까지 가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교육을 끝낸 뒤에 진정으로 섬길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게 누구한테 증거가 되냐? 모세한테 증거가 되는 거고 백성들한테도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는 더 큰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그 증거라고 하는 게 현실적인 증거가 아닐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야 라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정근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딱딱 그때마다 딱 떨어지게 딱 주고 이게 아니라 미래적 증거를 딱 주는 거죠. 그래서 온갖 걸 다 겪고 나서 그게 딱 이루어질 때 정말 놀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멋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있는 아이들이 이게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팔이 나오잖아요. 나팔. 이 나팔이 좀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나팔은요 천사의 나팔이에요. 신약 성경에 중요한 세 가지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살아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말로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나팔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떤 모양인데?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요. 누구를? 택하신 백성을. 그게 언제 일어나냐? 나팔 소리가 날 때 일어나요. 천사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는 거죠.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이에요. 여기는 나팔 소리가 나면요 변화돼요.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돼요. 죽은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는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는 역사, 그 변화의 역사가, 위대한 변화의 역사가 나팔 소리와 함께 나타나요. 이때는 경계가 깨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경계가 깨지는 것과 똑같아요. 왜? 위대한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 계시록 10장에 보면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대요.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나팔 소리가 날 때 복음처럼 비밀이 이루어진다. 나팔 소리가 나면 천사가 등장해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역사가 있고,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변화돼요.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지 아니함을 입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또 나팔 소리가 나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팔 소리를 기다리고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게 두 번째 때 이게 있었단 말이죠. 출애굽기 19장에서도. 근데 이런 역사를 보면 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 뒤에 신약에 있었던 말씀하고 어쩌면 이렇게 일치가 되는지, 그 의미가, 그 맥락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나팔 소리를 기다리는 존재다. 근데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할 때 나팔 소리만 생각하면 큰일 난다. 왜? 빽빽한 구름만 얘기하셨었는데, 빽빽한 구름이라고 하는 게 실제 상황에서는 우레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고, 구르고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 불 가운데 강림하시면서 연기가 막 여기저기 산 전체가 또 진동을 하고 하는 것처럼, 나팔 소리도 그냥 나팔 소리만 생각했다가는 큰일 난다. 계시록엔 나팔 소리가 계속 나죠. 그때 그 나팔 소리가 불릴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나팔 소리 함께 나타나는 게 전부 다. 그러니까 진짜 나팔 소리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놀래 자빠져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해를 잘 가져야 돼요. 오늘 와닿는 말들이 많습니다. 자, 다시 이제 20절로 갈게요.
본문 20절 다시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자, 어디예요? 어디에 강림하셔요? 꼭 꼭대기에 강림하셔요. 그 가장 높은 곳에. 거기 모세 올라가야 돼요. 그럼 모세는 야, 벌써 세 번째다. 야, 이러고 올라가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래서 건강했나 봐요. 120세까지 끝대가 없었대. 이렇게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니까. 인터넷에 찾아봐 여러분이 직접. 높이가 해발이 얼마인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 꼭대기까지 부르셨어요. 아니, 강림 좀 기슭에 사시면 안 돼요? 미가 선지나 이사야 선지의 이야기를 보면 꼭 이러잖아요. 내가 산 꼭대기에,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리니. 왜 하필 꼭 꼭대기로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높은 곳으로 오셔요. 우리는 높은 곳으로 다녀야 될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한테 내려오시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이거 중요한데,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이건 더 중요한 거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자, 올라왔는데 어떤 얘기부터 하셔요? 경고. 뭐 하라? 경고하라. 이게 너무 중요해요. 다음 말씀.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경고하라. 죽을 수도 있다. 근데 보세요. 왜 죽어요? 밀고 들어와서 죽어요? 보려고 하다가 죽어요. 이 문제예요. 하나님 경고해요. 나 보려고 하지 마.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자꾸 보려고 해요. 우리 교회는 당연히 없어서 다행이에요.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자꾸 보려고 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 경고하죠. 나 보려고 하지 마.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제대로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거나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볼 수 있는 존재예요. 구원받기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안 보려고 그러고, 자꾸 안 보여주시는 것만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죽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보세요. 그거를 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것도 못 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왜 꼭 보여주시는 건 안 보고 안 보여주시는 것을 굳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거 꼭 중요한 거예요.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는다. 이해될까요? 왜 자꾸 이 시대에 직접 보고 직접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죽어요. 보여주신 것만 보세요. 그것도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옆에 사람을 얘기해 봅시다. 보여주시는 것만 보자. 그거라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꼭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은 딱 보면 표가 나요. 꼭 이상한 것만 궁금해라 해. 좀 중요한 것, 기본적인 것을 거기다 관심을 둬야 돼. 그거는 관심이 적어. 그리고 이상한 것만 찾아와서 막 자꾸 만들어. 안 돼요. 보여주는 것만 보세요. 그런데 그게 양이 적으면 하나님한테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 몇 권? 66권. 장으로는, 절수로는 많다. 3만 구절이 넘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많이 보여주셨으니까 보여준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경고하셨어요. 보려고 하면 뭐한다? 죽는다. 그렇죠? 내려가서 빨리 뭐하라? 경고하라. 저도 오늘 경고했어요, 분명히. 22절.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네,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 넘어가요.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산 주위에 뭘 세워라? 경계를 세워라. 여기 경계. 그래서 제가 경계를 세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경계를 세웠습니다. 백성이 산에 오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 경계를 자꾸 허무는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경계가 우리를 살리는 작품인데 그 경계를 넘어가요, 허물러요. 하나님은 내가 모세랑 말하는 걸 너희도 들어라. 그리고 내 종이 모세라는 것을, 모세가 내 종이라는 것을 믿어라. 그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걸 무시하잖아요. 그런 게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듣고도 뭐 우리도 듣지 않을까? 모세만 듣나 우리도 듣는 것 같은데 우리 기도에도 응답하시는데 이런 일 때문에 40년 동안 계속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시내산에 오르지 않을 겁니다. 경계를 뒀으니까. 근데 이때는 무서워서 못 왔죠. 근데 다른 말씀의 경계는요. 40일 없는 동안에 금송아지 만들어 쌓고 말도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걸 폭넓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모세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자, 가라. 내려가라. 가서 다시 올라와라. 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그때 얘기했잖아요. 저기 우리 종탑 있을 때 목사님 종탑에서 올라오라고 그래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종탑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얘기했잖아요. 방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종탑에서 기도하게 합시다. 막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를 했잖아요. 거기 올라가려면 막 이렇게 간이 계단 올라가 무섭더라고요. 저도 올라가는데 방수하려고 저 올라갔어요. 막 올라가는데 무섭더라고요. 바람 많이 쐬고. 근데 또 올라와라. 그럼 이제 몇 번째 올라가는 거지? 올라와라. 조만간 우린 네 번째 올라가는 모습을 또 보게 돼요. 근데 누구랑 함께? 아론과 함께 올라가라. 둘이 가면 좀 낫긴 하죠. 그렇죠? 근데 끝까지 같이 안 가요. 끝까지는 아닙니다. 중간에 아론은 머물러요. 모세는 더 올라가요. 끝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모세 하나다. 기억하셔야 돼요. 올라오고 계속.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자, 경계를 넘어라. 왜? 긴 나팔 소리가 났으니까 경계를 넘어서 또 허락하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허락하는 데까지만. 근데 이것도 한참 뒤에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아론하고 장로들이 기슭까지 올라간다고 백성들이 따로 올라가면 큰일 나요. 그거 경고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께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론과 함께는 올라와라. 나머지는 안 된다. 그 뒤에는 제사장과 함께 올라와라. 나머지는 안 된다. 여호수아랑 함께 올라와라. 나머지는 안 된다. 그럼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올라가서 뭔 일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김 권사님 몰래 따라가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얼굴은 깍 따라갈 쌍인데. 여호수아만 내려와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야, 조진 뭐 했냐? 여호수아도 몰라요. 왜? 여호수아 중간에 있고 모세만 꼭대기 가서 여호수아도 몰라요. 밑에서 보라볼 땐 여호수아가 대단한 것 같잖아요. 아론이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아론과 모세, 여호수아도요. 답답한 건 똑같아요. 뭐만 봐요? 구름만 보고 불 보고 번개 치는 거 보고 우레소리 듣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단지 가까운 데서 그 경계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계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넘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넘어갈 수 있다.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너하고 나 사이에는 선이 있다. 경계가 있다. 피조물과 조물주의 경계가 있다. 이걸 우리 감사하셔야 돼요. 이걸 25절.
마지막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이걸 다 알려준 거예요. 이거를. 그 나팔 소리가 들려서 그걸 좀 넘어가기를 얼마나 나중에는 원하겠어요. 그렇죠. 나팔 소리가 불려지는 날 경계가 허물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변화될 겁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들은 나타나서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백성을 모으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나팔 소리 듣는 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얼만큼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럼 오늘 들려준 말씀을 옆에 친구들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놀라운 증거가 오늘 19장에 딱 이루어졌어요. 이걸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모세는 한 번 올라가고 두 번 올라가고 세 번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이게 24장에서 언약식으로 완성될 때 그 놀라운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이 뭡니까? 경험한 사람들에게, 증인들에게, 경험자에게 잘 듣고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뭐를? 하나님의 언약을.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다. 이게 언약의 시작이에요. 오늘날에도 유효하잖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수천 년 전의 일인데 이게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나타났던 놀라운 섭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믿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